소개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그래도 성도 간에는 교제하면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소개합니다. 저기 앉아 계신 두 분이 계셔요. 부부인데 화곡동 교회 우리 두 분 권사님이신데 잠깐 시간을 내어서 잠깐 저희를 보러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에 누구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화곡동교회에서 이제 잠깐 예배드리러 오셨구나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 교제를 나누시기 바라고요. 우리 권사님 네 분께서 하나님 앞에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수요 예배 시간에 고린도전서 말씀 보고 있어요.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데 오늘 10장에서 제목은 꼭 알아야 할 것, 이런 제목이에요. 꼭 알아야 할 것.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아멘. 여기 보게 되면 형제들아, 형제들은 누구예요? 교인들이겠죠.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뜻입니까? 몰라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꼭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꼭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강조하는 거죠. 반드시 이것을 여러분께서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가슴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반드시 이것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1절의 말씀을 본받아서 오늘 설교 제목이 꼭 알아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붙였어요. 여러분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걸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은 인생에는 참 많은 시험거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 시험거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안팎의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과 유혹이 있고 또한 시험과 어려움이 있는데 성경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시험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마땅히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극복할 길을 내어주신다. 돌파할 힘을 주신다. 이길 지혜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믿으면 우리 인생에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감당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께서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성도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어떤 시험도 그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데 한층 쉬워질 것입니다. 두려움이 반감될 것입니다. 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날마다 소망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진짜 믿으면 우리는 정말로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있고 눈물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백두대간, 우리나라의 남쪽의 지리산 청왕봉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백두산 어디죠? 장군봉까지 이제 천지까지 이 길이가 여러분 이걸 백두대간이라고 해요. 고려시대 때부터 백두대간이라고 했대요. 약 1600km라고 합니다. 백두산 장군봉부터 시작해서 지리산 이렇게 천왕봉까지, 아마 요즘 다시 하게 되면 한라산까지 갈 텐데 옛날이니까요. 이게 1600km가 된다고 하는데 물론 지도상에서 그 거리가 그렇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게 되면 더 길겠죠. 아무튼 그 정도 한 1600km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1600km 가운데서 이 남한은, 우리 남한 쪽은 약 한 690km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백두대간을 종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나이가 70이 되신 분인데 단 45일 만에 이 지리산 청왕봉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강원도 향로봉까지
남한에서 제일 끝은 향로봉이거든요. 향로봉까지 약 600km를 종주하신 분이 계셔서 뉴스에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집에 45일 동안 집에 한 번도 안 가고 그냥 완주하신 거예요. 대단하죠? 어떻게 45일 동안 그렇게 종주할 수 있을까? 알고 봤더니 중간중간에 물자를 대주는, 공급해주는 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전까지 가게, 예를 들어 대전까지 가게 되면 거기서 약을 주고, 또 어디까지 가게 되면 거기서 옷가지를 공급해주고, 또 어디까지 가게 되면 먹을 것을 배낭에 잔뜩 실어 해서 드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공급해 주어서 45일 동안 지리산 청왕봉에서부터 여러분 강원도 향로봉까지 완주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서로 간에 신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약속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느 지점에 대략 며칠 날 몇 시까지 갈 것 같은데 그때 당신이 와서 내게 약품을 제공해주고, 또 내가 어느 지점에 갈 때 그때 맞추어서 내게 먹을 걸 공급해주고, 이런 서로 간의 약속, 신뢰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깨지게 되면은, 이것이 어긋나게 되면 종주할 수가 없죠. 내가 지도를 따라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갈 때에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 내게 꼭 필요한 물건이나 식량이나 옷이나 약품 등을 보급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과의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종주하는 나와 내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사람과의 약속이 굉장히 중요하죠. 틀어주면 안 되죠. 자, 오늘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길의 대장정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함께 가니 매우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런데 그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책임질게, 내가 인도할게, 너희들이 가는 동안에 먹을 걸 떨어지지 않게 할게, 신발도 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신뢰예요. 믿음과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걸 내가 믿습니다. 인도해 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이건 흔들리잖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를 못했고 참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야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이 출애굽의 대장정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2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홍해를 건넜고 이 뜻입니다. 홍해를 건넜고. 3절 말씀 뭐예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하늘에서는 만나를 먹었다 이 뜻입니다. 또 그 다음 몇 절이에요? 4절 말씀 다 같은 무엇을 마셨으니?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뭐죠? 예, 물이 없을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신령한 거죠. 그 만나를 먹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수를 먹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은 부족했던 거예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요.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우상 숭배가 시작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자, 7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아멘.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었어요. 여기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아마 금송아지 사건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금송아지 앞에서 막 뛰고 마시고 놀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는다 함인 것 같았더라. 여러분 우상 숭배를 왜 할까요? 우리는 참 이상하죠. 저 사람들 왜 우상 숭배하지? 아니 아무것도 아닌 돌 앞에 절을 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금부지 앞에 가가지고 소원 빌고 있으니 참 어리석다 그러죠. 여러분 우상 숭배의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탐욕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어요. 하나님이 참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또 찾아요. 그것을 다른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네. 하나님, 이건 다른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다른 것을 찾아. 이게 바로 여러분 뭐라고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신데 모세도 없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줄 하나님 대신할 분이 누구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탐욕이죠. 오늘 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신뢰를 잊어버리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 되어지는 거고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여기 여러분 음행의 말씀 보게 되면 주석을 보게 되면은 민수기 25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거의 앞두고 나서 이제 마음이 이제 좀 흐트러졌어요. 거의 다 정복되었다. 조금만 가면 된다. 그러면서 그 지역의 모압 여인들이 굉장히 아름다웠나 봐요. 모압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즐기다가 모압의 우상에까지 절을 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징계를 받은 사건이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타락이 스며든 거예요. 왜요? 영적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영적 기쁨, 찬양하는 기쁨, 감사하는 기쁨, 예배하는 기쁨, 기도하는 기쁨, 봉사하는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이것이 멀어질 때에 세상적 쾌락이 쑥 스며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기쁨이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세상적 쾌락이 쑥 스며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 자, 9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9절 말씀은 학자들이 말할 때 민수기 21장의 말씀인 것 같대요. 불뱀 사건입니다.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직선도로 가지 않고 돌아서 가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에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돔. 거의 여러분 이제 모압 지역을 지나서 에돔 쪽입니다. 거의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 거의 38년쯤 됐을 때 사건이에요. 에돔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에돔 땅은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은 황폐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에돔은 구약의 에돔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에서의 자손이에요. 에서가 누군지 아시죠? 야곱과 에서, 그죠? 에서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먼 친척과도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괴롭지만 그래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 땅을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그 땅을 침범하지 말고 돌아서 가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화가 났어요. 아니 가고 싶은 길이 이 길인데 이 길로 가야 빨리 가는 길인데 이 길로 가야만 음식도 얻을 수 있는데 왜 이 길로 가지 말고 왜 돌아서 가라고 하냐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투정을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게 있느니 없느니 마실 게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하나님께 투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큰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이 사건이 있어요. 뭘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한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길로 가든지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라 우회의 도로로 가게 하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는데 내가 인도해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이끌어 줄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믿으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것은 고라 자손의 반란 사건을 말하고 있는 듯해요. 이런 거죠. 모세나 아론이나 우리 고라 자손이나 똑같이 레위 지파인데 왜 우리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제사장으로 섬기지 못하고 늘 성전에서 돕는 일만 하게 하느냐?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냐라고 불평을 하는 것이 이 10절의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한 고라 자손에게 크게 이제 진노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깨지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약해지고 무너지니까 뭐가 생겼느냐? 신앙적 균열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지만 하나님이 지금 당장 주시지 않는 그 어떤 것을 내가 갖고 싶은데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내가 좀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을 통해서 영적으로 충만해지는데 이 기쁨이 언제부터인가 시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 세상적 쾌락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긴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여러분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우리도 인생길이라고 하는 광야를 걷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오늘 말씀 보니까 세례를 받고 이렇게 바울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또 세례 받은 거예요. 세례받고 이제 하나님에 갈 때까지 우리가 가고 있단 말입니다. 광야길이죠. 왜냐하면 인생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광야길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천국 가는 그 길에 우리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기, 천국 가기까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길을 우리가 잘 통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출발은 우리와 똑같이 했는데 저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해서 어떤 때는 우상 숭배로, 어떤 때는 음행으로, 어떤 때는 주를 시험하다가, 어떤 때는 원망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결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5절 6절 말씀 보실게요. 자, 5절 6절. 자,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가 되어? 본보기가 되어.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우리의 거울이 되어 그랬었어요. 거울. 여러분, 거울을 뭔지 아시잖아요. 본보기가 되어. 이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는 결코 이러한 일을 똑같이 답습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5절 6절 보내겠습니까? 자, 11절 보십시다. 11절. 자,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여기도 어떤 단어가 나와요? 본보기. 이것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절대로 이 초대교회 고린도전서에 쓰여진 대상인 고린도교회 성도들이나 또 오늘 이 시대 21세기 저와 여러분이나 명함교회 성도들이나 이렇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친 광야길을 잘 걸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두 가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일까요? 11절의 믿음과 12절의 믿음과 13절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12절의 믿음과 13절의 믿음.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끝까지 이 광야길을 완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에 맞는 일을, 때에 맞는 사건을, 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어떤 믿음일까요? 12절의 믿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12절. 자,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하래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교만하란 말입니까? 겸손하란 말입니까? 겸손한 말이죠. 겸손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이 고린도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훌륭한 교회. 그런데 이 교회 교인들이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 1장에서 본 것처럼 파가 나눠진 거예요. 아볼로파, 게바파, 또 무슨 파였죠? 바울파, 그리스도파, 파가 나눠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리스도파에 속했을 것 같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안 되죠. 아무 데나 파 속하면 안 되죠. 제가 여러분에게 유도신문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파가 나눠졌어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 겸손해, 교만해? 교만해.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아는 것이 많아, 더 많이 기도 많이 해서 더 받은 은사가 커, 교만해진 거예요. 그걸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즉 나는 이만큼 하면 됐어. 나 정도 아는 사람은 없어. 나 이 정도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내가 기도 많이 해. 나는 이 정도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헌신 많이 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잘한 거예요. 잘한 건데, 그런데 뭐 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겸손하라, 교만해라, 겸손해라. 이게 여러분 이 광야길을 끝까지 완주하는데 첫 번째 필요한 믿음이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겸손한 믿음.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우리가 벗을 때가 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와요. 서로 시간만 다를 뿐 우린 다 어느 순간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수고를 다 닦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다 상급을 주실 것이고 우리 이 땅에서의 모든 헌신과 찬송을 다 귀한 보배로 받으실 건데 그날에 이르기까지 겸손하라. 그날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라.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믿음을 가지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바울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믿음이라고요? 13절의 믿음 보십시다. 13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우리에게 시험이 없으면 좋지만 시험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기지 못할 유혹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단어 중에 이 피할 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아요. 이 피할 길이 뭐냐면 벗어날 길, 극복할 길, 제가 잘 쓰는 돌파할 길, 여러분 다 포함되는 단어예요. 시험당함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벗어날 길을 내주시고 감당할 길을 내주시고 극복할 길을 내주시고 돌파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요? 자세하게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이제까지 생활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충청도 말로 할게요.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사람 우리 다 있잖아. 성질 다 있잖아요. 여러분 곤지암은 성질이라고 하지만 저 충청도는 성질이라고 해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성질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목소리 크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한번 화내면 다.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참아요. 말씀으로 내가 누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끝없는 여러 가지 유혹이 왜 없었겠어요? 돈의 유혹이 있었고 성적인 유혹이 있었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다 누르며 살아오셨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이기셨고 찬양으로 이기셨고, 옆에서 기도해 주는 아내의 기도, 남편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이겨오시고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주님은 항상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까지 그렇게 이겨온 거예요. 그러니 지금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실 거고, 내게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능히 피할 길을 내주시고 벗어날 길을 내주시고 극복할 길을 내주시고 돌파할 길을 내줄 걸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알아야 할 것, 꼭 알아야 될 것 두 가지. 첫 번째,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여 내게 겸손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시험이 올 때 낭망하지 말자, 절망하지 말자.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돌파할 길을 열어주신다, 모든 것 감당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잊지 않으리라. 이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만날 그날까지 이 광야길을 잘 헤쳐나가며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 훗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고 우리 교회의 믿음 되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